찬송가 21장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며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천지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저희에겐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고 또 인간들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우리의 갈 길에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창세기의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깨달아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거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 중에 그 시내산에 머물 때에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을 모세가 이제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인데요. 그것이 여러분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생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하니까 그저 무슨 천지 창조의 이야기만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천지 창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이제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시각에서 그 백성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득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지 않고 성경이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언으로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창조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 오늘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기록들을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1절에도 시작이 하나님이, 거기에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또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있고요. 또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7절에도 하나님이, 8절에도 하나님이, 9절, 10절, 11절, 14절, 16절, 17절, 20절, 21절 쭉쭉 계속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어차피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그죠? 그 뒤에는 하나님을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창조 사역을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의도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벌써 아시겠죠? 뭔가 이 창세기 기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말씀은 결국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제이고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체이시고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시점이 어디에 시점을 두고 있다고요? 그들이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참 파란만장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 거기에서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또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우리도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죠? 그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지 창조의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어떤 해답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존재케 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지경이냐?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보조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그 주권적인 뜻에 인도함을 받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왜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일을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 인도하고 계시니, 보호하고 계시니 우리의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무엇을 확인했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체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꼭 보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요, 우리 1장 1절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또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이 태초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을 말하는 태초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가? 바로 이 천지 창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위해서 비교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도 이 창세기와 똑같이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 다릅니다. 이것은 영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전. 그러니까 창세 이전의 영원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는 바로 그 시점의 태초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 창조 이전 영원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라고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분이시고, 바로 그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천지 창조는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우주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어떻다고요?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가 있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미 태초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선지하신 하나님.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갈 때에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이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물은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 모세도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또 다른 신들과 우상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존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지요? 의존을 한다는 것은요. 의존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완벽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의존하여 성립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을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를 안 하실까요? 실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 실패를 하실 수 없습니다. 변개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하나님은 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결코 실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실패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어떤 것을 의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영원 전부터 있으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일에도 실패되지 않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때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또 전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날 알아야 된다고요?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의 또 마지막에 이 내용을 우리가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라는 것도 보았고, 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는 말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요, 여기 한글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하늘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들인가 하면은 이것은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도요, 그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시간, 공간, 물질,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는 바로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모든 존재를 부르신 것입니다.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만 주어가 되는 동사입니다. 창조, 성경에서 창조하다, 창조, 그 앞에 주어는 반드시 누구만 붙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그 주어로 사용되는 동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권능이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성도는요, 바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런 하나님이래, 이런 이론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고백을 사실상 거의 매주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고백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죠? 이것이 사도신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숨 걸고 고백했던 것이 여러분 이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핍박받으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가 성도인 것을 확인하는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눈을 감고 고백하는데 눈을 감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않는가 서로 보면서 이 고백을 했다는 그런 전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백이 목숨 걸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됨을 확인하는 그 구절의 첫 말씀이 뭐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왜 확인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현실이 바쁘고 우리의 현실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사는 날들이 그저 고달프기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달픈데 도대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런 고달픈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모든 것 포기하면 안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오늘도 어떻게 하세요? 사랑으로 강권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강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는 이런 요구를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 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듣기를 바랍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요? 답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왜 하나됨에 힘써야 하고, 왜 우리는 이 천국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왜 이런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까? 그 답이 뭐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오늘도 하나님 의지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이르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처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우리의 갈 길을 다 달려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종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영복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영복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생각나시는 분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또 우리 성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이 사태가 이 일들이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겠고요. 그날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3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장 이천지간 만물들아.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